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우리 안내팀에 교회 소개가 있으니까요.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리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요 맨 앞자리에 와서 제가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어느 분이 저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을 다시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옆에 딱 앉으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사님 무릎이 너무 안 좋고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더니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 날짜가 오늘인데 권사님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셔서 수술 안 받고도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기는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내가 이게 기도한다고 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당신의 무릎에 딱 대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이 손을 뺄 수도 없고 이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눈을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절로 간절해지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고쳐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정신이 없어서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고 권사님은 자기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권사님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거 정말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은사도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뭐 바쁘니까 제가 잊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저 뒤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데도 그 권사님은 클로즈업 돼서 막 보여요. 그 권사님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얼굴 표정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심이 돼갖고,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제가 맞으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갑자기 막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수술을 준비하러 입원하러 가셨는데, 입원하시고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검사를 이제 수술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하는데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상하다. 다시 검사를 또 하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려고 입원은 하셨으나 퇴원하셔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냥 걸어 나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원래 처음에 기도하러 오실 때는 쩔뚝쩔뚝하면서 오셨거든요. 너무 아프셔갖고. 근데 제 손을 잡고 그 얘기하시는 동안에 너무 좋으셨고 펄쩍펄쩍 뛰시는데 정말 무릎이 이제 날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 믿음 없는 목사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10년 감수했다 이러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능력 없는 종도 쓰셨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데에는 제 은사가 필요하거나 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통로 중에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그 앞에 도마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그 길을 알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그 주님과 도마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문서답이 오가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 특히 도마와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초점에 안 맞는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어느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었냐면 그런 빌립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장면이에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빌립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아주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아주 머리가 스마트해요. 네,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의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도 늦었으니까 그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그럴듯한 대답을 결론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대답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확실했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못하겠다도 아니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마는 내가 직접 본 것, 만져본 것,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먹고 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 경험에 제한되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대표하는 빌립에게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본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자인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하시거든요. 예.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은 이 땅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늘과 이 땅을 막 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제한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도 하셨지만 또 올라가시기도 하신 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차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의 차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그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과 나의 원함만을 기도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공간을 열어주고 계시는 다리를 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기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던 이 주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임마누엘의 실체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세요. 제자들과 40일을 지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냐?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주님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시냐?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접수하세요. 예수님이 접수하시고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그것도 채워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세요?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암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암송할 때
많은 분들이 14절은 빼고 15절만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이걸 보여주시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 앞에 누구의 뜻대로? 네, 그의 뜻대로. 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15절 보시면 그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딱 취사 선택해서 내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예, 이렇게 믿고 싶어서 이 15절만 암송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그래요. 성경의 여기저기를 막 짜집기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다 빼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함께 보셔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통독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통독하시면서 은혜를 좀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네. 성경을 통으로 보세요. 통으로. 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된 것처럼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의 욕망이 동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예. 오늘 주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실 건데 어떻게 소통하실지를 묻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임마누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물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순간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인 시선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운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릎을 꿇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은요,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믿고 세상 가운데 행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해주세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누가요? 믿는 자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그냥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거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 선언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뭐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소한 예수님이 만져주시거나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명령하시기라도 하셨어야 됐어요. 그것도 아니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예수님께 터치해야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지나가는데 뭐만 닿아도? 그림자만 닿아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더 큰 일도 하리라 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믿기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바울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곳곳에서 일으켰어요. 그럼 이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요. 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혹시 우리는 그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냥 기도의 끝에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특권과 권세를 주신 거냐면 인감도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감도장은 언제 찍어요? 네? 집 살 때, 뭐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요. 그 인감도장이 찍히면 그 문서는 효력이 있죠? 네. 주님이 지금 내 이름으로, 내 인감으로 약속하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감도장 찍을 때 여러분은 생각 없이 찍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인감도장을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네. 빚더미에 나 앉아요. 네. 인감도장 찍을 때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찍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가장 힘주어야 되는 부분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예요. 우리는 뭘 해달라고 하는 거는 힘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꽉 찍듯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보혈로 찍힌 그 도장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긴 했는데 저와 아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7년째예요. 7년째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처음 와서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기도까지는 안 하고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7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지 못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의 고백,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 이건 너무 큰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에요.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또 결혼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상대의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달라고 그러면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결코 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고 예뻐서 주님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이 세상의 차원에 묶여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것을 물리치시고 담대함으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위엄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땅의 차원의 기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빌립과 도마와 같은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가 이제 하나님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이고 얼마나 큰 약속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행함으로 이 기도가 내 삶에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바라볼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일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아뢰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미약한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에 제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던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이제 끝내게 하시고 주님,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빌립과 도마와 닮아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에 한계되어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던 내 귀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귀 기울여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연애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산업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자금으로 담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땅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차원의 성숙된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